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우리가 강의에 나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거의 절반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거의. 예. 근데 믿음장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좀 생기시나요? 예? 예. 이 성경 말씀 저도 믿음장을 그전에는 강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갖고 같이 저도 좀 함께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요. 원래 개척교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넘어가라고. 그렇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길어갖고 선조들의 믿음이라고 줄였습니다. 아브라함 빼놓고 세 분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요,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다 얘기해놓고 아들 이삭 한 절, 야곱 한 절, 요셉 한 절로 딱 끝내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삭은 성경에 보면 약 2장밖에 안 나와요. 아마 창세기 26장하고 27장인가요? 약 2장만 나오고 분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야곱과 요셉은 분량이 거의 비슷하고요. 아브라함만 분량이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내용은 여러 절로 잘 적어놓고 이삭은 한 절, 야곱도 한 절, 요셉도 한 절. 이야,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라 라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 결국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돼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이 약속이 또 흘러서 야곱에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것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자손이 많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구원받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로부터 대대로 그 신앙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꿈을 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도 많은데 이 복이 나에서 끊쳐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 나로부터 내 아들에게, 딸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들은 또 내 손주들에게 흘러가고, 손주들은 증손자에게 흘러가서 하나님 나의 신앙보다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신앙이 확대되어지고 커지고 더 놀랍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씩으로 이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내용을 추격해 놓았지만, 이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유산으로 물려줄 때 꼭 물려주는 게 이건 물려줘야 돼, 이건. 그렇죠? 돈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녀들은 부모가 더 많은 돈을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돈 물려준다고 싫어하는 자녀가 있을까? 없지, 세연아. 바로 고개를 흔들어. 그죠? 자녀들은 부모가 더 많은 돈을 물려주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요, 이 돈은 돌고 도는 거라요. 2대, 3대 못 가갖고 다 풍지박산 나버리잖아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희 동네에 그 장태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장태산에 휴양림이 있어요, 휴양림이요. 근데 이게 참 유명한 휴양림이에요. 여러분, 메타세콰이아 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세콰이아 나무. 이 나무가요, 키가 100m까지 큽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의 술에 만취돼 갖고 이 숲에 들어가서 1시간만 걸으면 술이 다 깰 정도로 그 공기 정화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제가 청주에 그 대통령 그 쉬는 데 있죠. 그 이름이 뭐죠? 청주에 그래 일반인들한테 공개됐는데 모르시는 건 안가 봐 갖고 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청주에 가면 대통령 별장이 있습니다. 갔더니만 이 별장에도 이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쫙. 그만큼. 근데 이 휴양림에 그 동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40년 동안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외국에서 밀수입해 갖고 그 지역에 다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40년 동안 가꿔서 휴양림을 만들었고, 이 장태산 휴양림은 개인 소유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 큰 휴양림을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전시와 협약을 해서 여기까지 길을 아주 좋게 잘 뚫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버지 인생을 여기에다 바친 거죠.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준 지 5년이 못 가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40년 인생을 그 휴양림 만드는데 다 투자했는데 아들들에게 넘겨줬더니 5년이 못 가갖고 부도 나갔어요. 매각하려고 하니까 대전 시민들이 어디 매각하려고 하느냐, 대전시에서 이런 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대전시가 그걸 인수해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은 잘 돌아가지만 주인은 바뀌었어요. 이것처럼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요, 그 돈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줄 때 이 믿음 안에서 돈을 줘도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야곱에게 믿음을 물려주었고, 요셉에게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주아야, 물려줄 돈이 없다. 그러나 믿음은 물려줄 거야. 여러분들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물려주면 그것이 그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큰 열매를 맺는 거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나눠주고 싶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회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참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신방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외국에서는 목회를 잘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성도님들 필요하면 다 쫓아다니고
엄청 바빠요. 열심히 일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정말로 힘을 다 발휘해서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회를 세워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한국에 다 있을 정도로 목회자들과 교회가 열심히 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엄청난 리더십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제들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카노 목사님도 그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청년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서. 왜 그런가 하면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의 목회 가운데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양육하고 키워나가기도 바빠 죽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말미암아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졌지만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도리어 그 믿음의 유산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내려갈수록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됐을까? 라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걱정,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가 이제 나중에 G12라는 비전으로 갈 것인데 이 G12라는 비전을 세운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요. 콜롬비아 남미에 MCI라는 교회에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교회가 지금 약 50만 명 정도 돼요. 한 교회로.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성경의 믿음의 유산의 비전을 아주 잘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사역. 한국은 하나님의 1번, 사역이 2번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정이 2번이고 사역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딸이 4명이 있는데 4명의 딸들을 다 사역자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곳에 자기 딸들도 몇십만 명, 몇만 명씩 뭐 이런 것에 딸들도 말씀 선포자로 세우고 찬양 인도자로 세우고 그들 가운데 격려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가정이 팀이 되어서 사역하는 그 모델이 비춰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의 명문가로 믿음을 그 가문에 흘러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한국 교회가 열심히고 헌신하고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가정을 소홀히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가정을 사역팀으로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키워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건 목회자 가정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함께 물려주어서 그 꿈을 같이 꾸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들 주하하고 함께 같이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와스타디움에서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내가 거기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 우리 아들도 같이 설교하기로 했어요. 와스타디움에서. 그치 좋아요? 안 그래? 그랬지? 같이 그날이 언제 올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꿈을 함께 꾸고 나아갈 때 이 신앙의 명문가의 꿈이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감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축복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축복권은 목회자들에게 있죠.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축도한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안수하여서 기도하는 축복의 권세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권세가 또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특별히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12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이삭이 먼저 야곱이 속여서 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서가 헐레벌떡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할 모든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해주었다. 그러면 너한테 해줄 축복이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놈의 자식이 속였어? 야곱한테 한 축복 취소하고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면 될 텐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삭은 자기가 야곱에게 속여서 한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을 믿음으로 그가 한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못되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까지 축복해 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까지 해줍니까? 손주들까지,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들으시고 축복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권세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특별히 누구에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누구를 축켜 세워주면 다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주는 말에 인색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말대로 우여곡절 그리고 어려움, 힘듦의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겪어왔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축복의 권세가 아니라 저주의 권세를 사용한 거죠. 안 된다라는 말, 할 수 없다라는 말,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세가 부모인 나에게도 줬구나. 부모인. 옛날에는 이제 남편들에게만 줬다가 하지만 요즘은 부모 남녀 평등이잖아요. 남편들에게만 줬다가 하면 아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안 돼요. 남녀 평등. 부모들에게는 이 축복의 권세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잠자기 전에 또는 학교 갔다 오든지 학교 갈 때든지 또는 남편이 출근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축복권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게 함께 연결돼서 말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축복권을 사용하는가 하면 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말, 우리 말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말은 다 뻥튀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있다고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 허풍이 세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볼 때는
허풍이면 그 사람한테는 안 이루어지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미 성취됐다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준 것은 없지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믿음장 설교하면서 이 사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사라. 나이 많아서 아이를 뵐 수가 없는 몸, 이미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으로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게 저한테 큰 은혜로 더 다가왔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나이 많이 들고 원래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믿음으로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90세에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90세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의 말을 여러분이 해나갈 때 이 말이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8절인가요?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나가서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내 입이 씨앗이 되어져서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뿌렸던 말의 결과를 내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괴로우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심었나 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부터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행복의 말들을 내가 심을 때 이것이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에 축복과 행복과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함께 사용하면서 같이 나아가서 이 축복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같이 함께 이 축복의 권세를 통해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함께 같이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난 것은요. 이 축복 권세를 사용할 때에 본문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그러나 순서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먼저 나오고 에서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가 얘가 첫째, 둘째. 여기도 에서, 야곱. 에서가 첫째, 야곱이 둘째. 근데 재미난 건요. 성경에서 축복의 권세를 통해서 사용했을 때 이건 자연적 질서. 자연적 질서는 에서가 형, 야곱이 동생, 므낫세가 형, 에브라임이 동생. 근데 영적 질서에 의하면 누가 장자의 권세를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지, 야곱이. 그죠? 그리고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르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차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질서. 육체적으로 우리의 형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먼저 세우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부분이 있어서 동생이 형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이게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에서가 형인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큰아들로 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에서는 장자의 권세를 소홀히 해버렸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서 아무튼 속였지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어졌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축복해 줄 때에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갖고,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손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알아 임마,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나도 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믿음이 더 들어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세상에서는 첫째가 둘째보다 더 잘났고 부모님들도 첫째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첫째라고 해서 첫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믿음이 더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계보를 다시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둘째라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연이? 네. 하나님은 믿음을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로 다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야곱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질서로 그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새로 세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도 첫째라고만 다 사랑하지 마시고 둘째도 사랑해지고 셋째도 사랑해지고 넷째도 사랑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의 축복을 이어갈지 모르니까요.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해 나갈 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게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를 하나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쇠, 이게 뭘까? 저는 이 요셉의 그 본문에서 일단은 제 스스로 찾아봤습니다. 본문 22절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할 것을 말한 거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약 400년 뒤에 출애굽하게 될 것을 대해서 미리 말하고, 니들이 출애굽할 때에 내 뼈를 추려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내 손주들이 묻힌 그곳에 나도 묻어달라 라고 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열쇠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열쇠로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셉의 말은 첫 번째,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가 있을 거다. 출애굽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할 때에 내 뼈도 가져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400년 동안이면요, 지금은 나이가 우리가 수명이 80세 넘어갔지만 이때는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10대가 흘러간 거, 10대가 3, 4, 5, 6, 7, 8, 9, 10. 요셉부터 약 출애굽 때까지 약 10대가 흘러간 거예요. 그럼 자손들에게 뭘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나가긴 나갈 거예요. 언젠간 모르지만 갈 거예요. 갈 때 우리 손주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야 돼. 알았니? 나갈 거요. 뼈 가져가. 나갈 거요. 뼈 가져가. 지금은 노예로 있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꿈이죠. 기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물려준 거죠. 만약에 중간에 이것이 끊어졌으면 출애굽하고 나서도 요셉의 뼈를 가나안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잊어먹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24장에 분명히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것을 묻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건 내 안에 붙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되새기면서 지금의 환경은 노예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종생활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때 우리 선조 요셉의 뼈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라는 꿈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꿈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찾아와 보시고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드셔서 이들이 이 애굽의 그 고난의 과정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꿈, 기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노예고 지금 환경은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남편은 남편이고 내 편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막 계속되어져서 바라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걸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이 믿음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가고 축복의 권세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 묵상을 하자라고 계속 달려왔어요. 생명삼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마다 생명삼 말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직 부족하대. 내년에 더 강화시키라고 해서 내년에는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도록 하려고 그래요. 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환경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열쇠인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서 승리해 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우리가 항상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죠? 여러분 올해 뽑았던 말씀 카드 기억나시나요? 거의 까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제비 뽑듯이 말씀을 뽑았지만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야. 1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나한테 동떨어진 것 같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품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선조들 요셉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었던 애굽에서 나가는 날이 있을 것이고 내 뼈를 가나안에 같이 묻어주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유언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를 기대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인상 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왜?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요.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서 흔들 수 있는 깃발, 꿈이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따라갈 나의 지도자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것들이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 가정에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함께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